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그 초반 한 네 구절, 그다음 뒷부분 또 한 네 구절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의 변론과 설명, 베드로의 변론과 설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지 그 과정들을 변론하고 그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자는 자기가 하는 판단과 비판이 바른 것인지, 바른 비판인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놀라워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대우하시는구나.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모두가 즐거워한 게 아니라 모두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2절, 3절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비난하면서 3절처럼 말했다는 거죠.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여기서 할례자들은 유대인이면서 믿는 신자인데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유대인처럼 먼저 돼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 정도는 지켜주어야 그 다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식구들이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세례 주었다고 하니 또 그들 집에 들어가서 식사 교제를 하였다고 하니 화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만들지 않고 그냥 세례도 주고 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지금 시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한 것은 자연스럽고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데 왜 예루살렘 교회 일부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할례자들의 비판은 어떤 면에서는 도를 넘었죠. 선을 넘었어요. 복음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비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복음의 그 범위를 넘어간 거죠. 오늘날 신약교회 안에서 여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안에 여러 다양한 교파와 교단들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침례교가 있는데요. 침례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줄 때 장로교처럼 머리에 살짝 물을 뿌리거나 적시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을 보면 몸을 물에 완전하게 잠궈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파까지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줄 때 반드시 몸을 물 속에 잠궈라 이런 법은 없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이 큰 대의적인 명령은 있지만 어떻게 주라는 것은 없어요. 머리에 살짝 뿌리거나 적시거나 몸을 절반만 물에 들어가고 그다음 머리에 물을 뭐 끼얹으라라거나 몸을 물속으로 아주 들어가라 이런 구체적인 행동은 없다고요. 그것은 상식과 은혜 안에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자체가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하는 표징이기 때문에
머리에 뿌리든 몸을 절반만 들어간 채로 머리에 물을 끼얹듯 또는 몸을 물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만일 장로교인과 침례교인이 만나서 이 세례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논쟁한다고 합시다. 물을 머리에 살짝 뿌리는 것이 진짜 세례냐,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게 진짜 세례냐, 서로 비판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판단과 비판이 과연 성경적인가, 상식과 은혜가 있는가, 이런 거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자는 겸손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론하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에게 적용할 수 있죠. 4절부터 14절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어떻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는지 그래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변론하고 자기 행동을 변론하고 보고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미 그런 과정들이 자세히 나왔고 여기서는 분량이 길어서 다 말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도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자세하게 자신의 발생한 일들을 교인들에게 겸손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예요.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거의 반장급이잖아요. 우리는 수제자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12명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3명이 예수님의 변화산 동행했고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기도하실 때 가까운 곳까지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베드로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 사도요 제자들 중에 제자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인들 중에 일부가 무지한 일부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가 베드로를 비난하면 왜 당신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했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베드로가 어떤 행동할 수 있습니까? 당장 당회를 열어서 사도회의를 열어서 베드로를 비난한 교인들을 제명 처리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예배에 참석 금지, 성찬식 금지, 교인들은 그들과 교제 금지 또는 출교 선언 해버리면 됩니다. 감히 대사도를 비난하고 비판하다니 이 믿음이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엄포를 놓고 교회 분위기를 종교 권위주의로 만들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다른 교인들도 베드로를 함부로 비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차례대로 설명했다. 차례대로 설명했다. 이것이 베드로의 겸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5절부터 10절 보면 베드로가 욥바시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3번의 보자기 환상을 반복적으로 봤다는 것, 또 보자기 안에 구약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가축, 들짐승, 기는 것, 새들을 봤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자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약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하셨다는 환상 사건을 자세하게 말을 해요. 그 환상 사건이 있자마자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잠시 머무는 집 앞에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 로마 장교가 보낸 3명이 도착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보자기 환상이 구약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가득한 이 보자기 환상이 단지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던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구나라고 확신 얻었다는 거죠. 그걸 눈치챘다는 거죠. 그래서 그 3명을 따라서 욥바의 6형제와 함께 고넬료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마침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도 말하기를 자기도 천사의 방문을 받은 신기하고 신비한 체험을 얘기했고 그 천사가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하기를 그 내용은 이 내용 천사가 말한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시면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그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자세하게 그를 비판하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어, 그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교인들이 까불면 저주받을 줄 알아? 뭐 이렇게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어요.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복음 전할 때도 이런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도 베드로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변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인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비판적으로 따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겸손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변론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니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되 모르는 것이 있다면 비판을 만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종교 권력 권위주의로 교인들의 입을 다물게 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변론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인들 역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역시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도 겸손해야지만 교인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15절부터 18절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5절에서 고넬료 집에서 말을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를 서론 부분만 했는데 설교가 끝나지 않았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고넬료 집안 식구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이 그 장면 보면서 그 16절에 보면 무엇이 생각났냐면 무엇이 떠올랐냐면 예수께서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가르쳐 주실 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물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뭐냐면 회심으로 나타난 열매죠. 그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열매를 확인한 다음에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님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물 세례를 안 줄 수 있냐? 어떻게 우리 교회 교인으로 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속되다는 이유로 부정하다는 이유로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떻게 교회 교인으로 안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이미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기독교 교인으로 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18절에 베드로를 비판하였던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수긍하고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변론과 설득이 먹혔죠. 통했습니다. 교인들도 베드로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자신들의 처음에 비판적인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이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아침 경건에 하기 전에 그, 뭐죠? 찬양? 그 삶으로 예배하고 또 삶으로 주님을 높이고 좋은 찬송 같아요.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교인들이 아주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초신자들이나 그 의심하는 신자들을 잘 받아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해서 비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진리를 들었다면, 성경을 배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하게 들었다면, 그러면 신자는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에게 직분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을 요구한다면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하는 거죠. 그리하여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